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넉넉하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이 청년들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단기 선교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넉넉지 않는 형편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이 청년들은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도 없었고 이성교제도 마음껏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저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선교에 참여를 한 겁니다.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또 마음과 몸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선교를 섬기고 돌아가면 뭔가 상황이 달라지겠지. 이토록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를 섬기면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게 청년들이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열악한 선교 현장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이 정말 열심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도 있었어요. 정한 기간을 다 채우고 선교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이 친구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삶의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 청년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혼돈과 탈진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권면하실래요?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또 설득하고 권면해 줄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이 그렇다면 어떡하실래요? 나의 현실이.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했어요. 성경 천독 읽기 하자고 그러니까 평생 안 읽었던 성경도 읽었어요. 그죠? 신앙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일독. 그런 분들도 있지요? 할렐루야 찬양대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그죠? 안 해요? 아니,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게 있다며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설교하러 나오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이 나왔겠어요? 그냥 오늘 또 예배 1시간 때우자 그러고 제가 나왔겠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냥 예배니까 그냥 쫄랑쫄랑 오셨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쫙 무너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영적 갈등 안 느낍니까?
심각한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는 않나요? 자, 이때 뭐가 잘못되었나요? 이 청년들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삶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영적 거인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은요, 이런 영적 슬럼프에 심각하게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름에 다 답이 있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세례요, 세례.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요단강에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삶에 심각한 영적 슬럼프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딱 닥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2절,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세례를 받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뭐 했어요?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와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누가 고발을 합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례 요한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26절 가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뭐하더라? 가더이다.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누구한테 가버렸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세례 요한이 듣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입장이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옆에 건물에 소나무 십자가 교회가 생겼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글로 이제 가기 시작한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거 안 느끼세요? 사실은 그 개인 스스로요 어떤 원칙 기준을 세우면 그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서 난리를 치면, 주변에서 어떤 바람이 불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나름대로 근검 전략하면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살기로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조그만 것을 타고 다닙니다. 뭐 가는 게 중요하고 업무 보는 게 중요하지 차가 뭐 클 필요 있냐, 기름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마음으로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오더니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저 옆집에 있는 애가 우리 차는 작고 낡았다고 놀려 라고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럼 설명하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자동차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것 뿐이야. 이런 거는 신분을 나타내거나 이런 게 결코 아니야 라고 아들한테 설명합니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에 불꽃이 튑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자동차 거기 가서 할부로 큰 거 신형 삽니까? 안 삽니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가까이 있는 아내의 말에 흔들릴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남편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에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예요. 근데요, 사단도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건 사실 내가 아니라 주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시기심 없었을까요? 그에겐 자존심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지금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 몰려갔던, 예수님께 몰려갔던,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몰려갔던 이 무리들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 같은 이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군요. 이렇게 칭송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형입니까? 예수님이 형입니까? 인간적인 측면,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뱃속에 서로 만났을 때, 그죠? 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척이라고 그랬죠. 친척.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사촌 형님이에요, 형님. 유대 문화는요, 이 장유유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사실 누가 누구한테 와서 깍듯이 모셔야 돼요? 이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싸우다가 누가 잘잘못 따지지 않고 너 몇 살이야?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으로 봐도 세례 요한이 형님이에요. 자, 출신 배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집안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경을 받았던,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잖아요. 목수. 사회적인 계층으로, 그 당시에 계층으로 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경건의 모습.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실제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그의 옷은 어디에서 입은 옷이에요? 광야에서 나는 짐승들을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나는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일평생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기에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 기도한 것 외에는 경건에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비교가 불가능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의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 반응 보실래요?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상심에서 찾아온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은 어디로부터 온 일이다? 하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한 발자국 나가 권면을 해요.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이 지금 뭐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앞서서 그를 증언해야 될 자이다. 그런데 그걸 세상에 알릴 사람은 누구다? 너희들이다. 너희들. 지금 상심에 있는 너희들이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메시아임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결혼하는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겠죠. 그러면 그 들러리 서는 사람들도 있고 신랑 친구도 있겠죠. 자, 신랑이 가는데 신부가 따라가면 그 신랑 친구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니,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친구가 결혼해서 신랑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있어요. 신랑을 신부가 따라가면 신랑 친구가 보고 둘이 잘 살고 행복해 보일 것 같으니까 좋겠어요? 기분이 확 나쁘겠어요? 오늘 소나무 십자가 교회 성도들만 오셨어요? 그 여기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랑 친구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히려 자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기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자,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의 영적 슬럼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갈등하는, 삶에서 갈등하는 그 삶의 갈등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심을 안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자신은 참된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가 아닌 것은요, 진리가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진리가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헛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진리만이 영원하다는 것, 진리만이 참되다는 것, 진리만이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세례 요한은 뭐합니까? 자리를 비켜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을 어떻게 추구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 쪽이에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험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 말 듣고 했죠? 그 사랑의 고백 영원할까요? 그 남편의 사랑 고백 영원하던가요? 아니 뭐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는 남편들이 있겠지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남자가 죽어버리면 이 사랑 고백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죽기 전에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조론한다잖아요. 조론. 들어보셨어요? 조론? 이 사람들 어떻게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며요. 근데 그 언약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조론이 웬 말입니까? 조론이.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아니, 조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자들이 결혼해서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공통적으로 변하는 게 있답니다. 우리 남자들은 결혼할 때 여자들이 천사인 줄 알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아내의 등을 자꾸 쳐다봅니다. 혹시 날개가 있나? 우리 남자들은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면 한결같이 그 천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싸움닭으로 바뀐대요. 싸움닭. 이 목사님이 그 부흥회로 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낮에는 뭐 부흥회라면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 모인대요. 이 여자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득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싸움닭들이 다 앉아있대요. 이렇게 가득 차 있대요. 거기에 대놓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끼쳐야 되고 이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이분의 요지는 다 남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남편이 아내를 싸움닭 만들어 놨고, 남편들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내를 싸움닭으로 만들어놔서 여자는 더 싸움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요지였어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천사가 되셔야지 싸움닭이 되시면 안 돼요. 그죠? 천사도 날개가 있고 싸움닭도 날개가 있어요. 싸움닭은 튀김을 해 먹어요. 그죠? 주님이 확 튀겨버리시면 어떡하실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날도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다 싸움닭들이 앉아 계시니까. 근데 저기 중간에 50대 중반에 천사가 딱 앉아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 아니 한 번도 집에서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인데 천사가 딱 앉아 있더래요. 집회하는 내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의 남편은 얼만큼 잘해줬길래 싸움닭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갖고 집회 끝나자마자 강단을 내려와서요, 그분 만나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남편이 어떻게 잘해주시길래 그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요지는 다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끝까지 천사여야지 왜 천사가 바뀝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사랑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디 사랑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영원합니까? 성공 영원해요? 권력 영원하든가요? 우리가 갖고자 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원해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땅에 영원을 품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소멸합니다. 영원을 품은 것만 이 땅에 남아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진리 안에서 영원히 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 누가복음 이 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눈에 가장 띄고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어디입니까? 대답하지 마요. 다 아니까. 어디죠? 7절이에요. 7절 보여줘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 예수 잘 믿었더니 삶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애들도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또 뭐예요? 결혼도 잘하고, 그죠? 손자 손녀 낳았더니 천재고 영재학교 들어가고, 온통 관심은 어디예요? 거기 7절이에요. 7절. 뭐에 관심이? 쇠해야 될 것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5절 말씀 보여주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요 세례 요한 베드로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자신이 가진 경험, 기술 다 있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걸 늘 앞세웠죠. 그것으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거 뭡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고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쇠해야 될 자신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8절 보세요. 8절. 7절이 핵심이 아니고요, 7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고요, 8절이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배에 가득 찬 물고기지만 베드로 안에 지금 가득 채워진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진리를 만났고 그 진리로 자신을 채우게 된 거죠.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한테 긴장하라고 그랬어요. 설교가 갑자기 훅 끝난다고. 네, 이제 끝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는 영적인 갈등, 그 슬럼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도 실제 내 현실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이죠?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그렇게도 갖기를 소원했던 것, 이게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때 갈등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영적 슬럼프라고 이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정직하게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갖기 소원하고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그것, 시간 지나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을 그겁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생활, 영적 거인은 목숨 걸 만한 것에 목숨 걸고 가치를 둘 만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목숨 걸고 가치를 두는 것이 사라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이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거기에 가치 두고 살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지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얼마나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채워지면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허당입니까? 여러분, 이 모순을 깨뜨려야 영적 슬럼프다운 슬럼프를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 슬럼프 같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영적 슬럼프니, 영적 갈등이, 탈진이니, 이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성장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에 드러나야 돼. 예수를 닮은 목사, 예수를 닮은 장로, 예수를 닮은 권사, 예수를 닮은 집사, 예수를 닮은 성도, 예수를 닮은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우리의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여러분, 주님이 거짓입니까? 그렇게도 무능력하세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없이는 영혼 구원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그 본질은 다 망각하고 쇠해야 될 것을 흥하게 해달라고 하고 흥하게 해야 될 것을 쇠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요,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간구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하고 우리의 간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더욱 흥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좀 세상의 것, 그 원했던 것 좀 없더라도 나의 심령이 영원한 그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만족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을 다 놓쳐버리니까 신앙생활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갈등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흥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그 꿈틀대는 그 탐욕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게 쇠해야 된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쇠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이요 3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는 흥하에 됐고 나는 쇠하리라. 이 말을요,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번역을 참 탁월하게 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면 지금 내 인생의 중앙 무대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내 인생의 중앙 무대에?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온통 가득 채우는 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여러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 그것에 연연해하면서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를 품으면요, 그 진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영원한 진리를 품으면 게을러질 것 같습니까? 회사에 충성 안 할 것 같습니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안 할 것 같습니까?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그 영원하신 진리로 내가 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땅히 쇠할 것들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수단이요 써야 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로 이 한 주간을 살아서 우리 삶의 진리로 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